유다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을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 출근하며 또 군대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유다서
유다서 말씀인데 이 유다서의 저자는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사도는 아니었지만은 초대교회 평신도 지도자로서 훌륭한 영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했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그 믿음의 도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도가 불듯 일어나기를 열망했던 사람. 그래서 어떤 이 유다서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교회를 향한 그런 서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이 내용 속에 유다서가 어떤 서신인가, 누가 기록했고 또 어떤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유다서 내용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왜 믿음의 도가 흔들리지 않게끔 이런 서신을 썼는가? 그 이유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의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계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이 4절에 보면 나오죠.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자,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자, 조용히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이 서신의 수신자들은 믿지 않는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인데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몇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 그들은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린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썩은 사과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싱싱하고 맛이 있고 좋은 사과도요. 썩은 사과 하나가 그 상자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 썩은 사과 하나 때문에 그 수많은 사과가 결국은 다 썩고 말아요. 이와 같아요. 몇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몇 사람이 경건한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이죠. 또 홀로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자신이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50명이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 또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는 그런 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신성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시는 기독교의 경전을 잘못된 것으로 해석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정해. 그러면 기독교 경전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 되는데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교리적으로 보면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행하면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당시에 이런 이들이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들 사탄이 성서 안에는 보면 이간계를 하는 존재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하죠. 말로 이간합니다. 조용한 말로. 하나님이 정말 따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야. 그걸 따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왜곡을 시켜놓으니까 한순간에 하나님과 하와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지고 마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가 깨지면 그때부터 관계는 깨진 겁니다. 관계가 깨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요, 패러다이스 로스트예요. 낙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 불평, 원망, 온갖 사탄의 종로를 타게 되는, 낙원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생의 삶은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여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빚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개인의 삶도 그렇고, 한 공동체의 운명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나라와 민족, 아무리 경제적으로 대국인들 뭐 하겠어요? 그 속에 들어가면 지옥이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가는 겁니다. 지옥이 다른 데가 지옥이 아니에요. 온 세상이 지옥이 되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다. 그 10절로 13절의 말씀 보면 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10절로 1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 우리가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런 끔찍한 삶의 자리 가운데 던져지지 않으려면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구원적 삶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이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요, 사탄아 물러가란 말이죠. 그래서 깨워서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믿음 안에서 또 신학적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 가운데 던져줄 수 있다. 그 또 이 사람들의 그 영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 삶의 특징들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경건한 성도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불평과 원망. 꼭 기억하세요. 자, 빛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빛이 사라진 텅 빈 공간으로 남아있나요? 아니죠. 이 빛이 사라지면 빛이 없는 공간에는 뭐가 찾아와요? 어둠이 찾아오죠. 똑같아요.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사라진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감사가 사라지면 빛이 사라진 것 똑같아. 감사가 사라지면서 그 안에 뭐가 채워져요? 불평과 원망이 채워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그리고 절제와 근심보다는 정욕과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을 잘 절제하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나가지 않으면 그 삶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절제하지 않는 삶, 근신하지 않는 삶은 곧 방탕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찾아오는 것과 동일한 일이다. 그래서 그 내용의 특징이 보면은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나와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인지 경건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원망하고 불평을 토하고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 기독교의 경전의 성서 어디도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나온 단 한 절의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이 뿌리 깊은 믿음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돼요. 성도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순간 죽음의 사지로 던져지고 있는 거야. 내가 영적으로 보면 끔찍한 삶의 자리로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직감하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감사를 유지해야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처소와 교회가 있고 나오면 말씀이 있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주신 것도 감사하죠. 불과 여러분 차로 한두 시간 가면은 북녘 땅이에요. 저 북녘 땅에 아직도 그곳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처석교회에서 그리고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숨어서 예배하고 숨어서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는 지하교회, 처석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처럼 단 한 번 마음껏 찬양을 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한두 시간만 올라가면 돼요. 한두 시간만. 그 동토의 땅에 말이죠. 그런 민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 남한에 사시는 분들은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이런 자유가 있고요. 원하면 내가 어느 교회든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런데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산다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정말 끔찍하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 중국에도 가보니까 말이죠. 그 종교국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다 이게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요. 그 깊은 산 속에 말이죠. 그 처석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런 현장을 보니까 그리고 한국교회를 보니까요. 한국교회 너무 화려해. 너무 화려해.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어. 그런데 감사할 줄 몰라.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부어진 은혜가 너무 크다.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게 우리가. 그런데도 더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바로 이 유다서가 경계한 인물들 그 인물들이 어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우리는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늘 자기를 절제하고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닌 게 아니고 결국 나는 내 정욕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으로는 그러면서도 자기를 자랑하고 끊임없이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성도일 수 있겠는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에 관한 정의가 나오는데 그들은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8절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할렐루야. 자,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대로 행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살고 그리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장 큰 특징이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요, 사랑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도요 품게 돼 있어요. 긍휼히 여기게 돼 있어. 왜냐하면 그 영이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의 영이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부부간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요. 부모 자식 간 형제 간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그러나 어두운 영은 분열의 영이야. 분열의 영이 임하면은 말이죠. 서로 형제 간에도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까? 대한민국에.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세요? 아니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이 분열의 영, 어두운 영이 충만해. 그런 사회 한복판에, 그런 나라 한복판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이념 간의 갈등. 그렇죠? 그냥 첨예합니다. 누가 톡 치면은 그냥 빵 하고 터질 정도예요. 갈등이 증폭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라질 수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저는 바라기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자니까 우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우니까 자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한편에서 그렇게 갈등하고 분쟁하고요.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경전의 근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야. 분열을 조정하는 사람들이야. 이쪽도 저쪽도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무슨 이쪽에 있는 사람의 뜻을 이루고 저쪽에 있는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쪽에 있는 사람도 기도해. 저쪽에 있는 사람도 기도해. 그리고 자기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지 무슨 어디 여당의 뜻을 이루고 야당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느 한쪽에 서가지고 분열을 일삼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결국은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는 얘기고 결국은 사탄의 종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서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럴 때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바람이 불면은 말이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까지 이데올로기, 이념, 무슨 권력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웁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다. 말씀 앞에서 깊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성찰하고요. 정말 이성 없는 짐승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끔찍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야.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뭐 이런저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이 제가 처음에 갈릴리 교회 보임하니까 그때는 또 혈액형이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목사님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혈액형이. 이야. 그래서 제가 J형이야. J형.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혈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무슨 뭐 A형이에요, B형이에요, AB형이에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보지 않고 뭐 MBTI인지 뭔지 말도 되지 않는 거 가지고 사람을 막 그냥 이렇게 어떤 형이냐고 또 요즘은 또 그게 또 바뀌었어요. 좀 있으면 그것도 또 바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까?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의 존재를 평가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규정합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끔찍하게 잘못된 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데요. 인간의 그 얕은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존재를 너는 이런 형이야, 너는 저런 형이야 어떻게 분류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할렐루야, 피조물인 우리가 말도 되지 않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요즘은 또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 오른쪽에 계신 분인가 왼쪽에 계신 분인가 그게 또 그렇게 궁금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여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복음 안에서 세상을 봐보세요. 세상에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게 돼 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분열을 조정하는 이들이 되지 말고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갈등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라도 싸매고 극복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도요,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열하면 한순간에 제2의 죄도 남지 않고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 겁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그래서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성령이 없다. 세 가지 특징이에요. 분열을 일으키며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누구라고요? 육에 속한 자고 그 육에 속한 자는 누구라고요? 성령이 없는 자야.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 올해 표가 뭐예요? 성령의 바람, 변화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고 화목해 하는 자고 하나되게 하는 자고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가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 표가 성령의 바람, 변화의 역사.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리고 이 첨예하게 갈등이 증폭되어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에도 또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 끔찍한 정치인들도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사탄의 종로를 타지 마시고요. 이럴 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와 민족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 그걸 위해. 할렐루야.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고요. 분단의 아픔이 종식되고 저 백도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는 그날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과연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가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